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주의 자녀들도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 영광에 앉으셨던 것처럼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진리와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쉽게 유혹받아 아버지 세상의 길로 가고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 귀에 들기 좋은 것을 따라 행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2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며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공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총을 잃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마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이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 기록하였던 계시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먼저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한 아무리 많은 수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또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면 그 모든 작전을 마치 미리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의 첩자가 아무래도 우리 중에 있나 보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모든 것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방비를 하니 어찌 된 일이냐라고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아람의 계획을 알고 미리 이스라엘 왕으로 방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이 자신의 모든 군사와 병거를 이끌어 그 도단성을 에워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원이 그것을 보고는 어찌하오리까 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열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시는 한 결코 그 아람의 어떤 병사든 어떤 그 병거든 결코 그 성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은 예루살렘 성의 그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 무장된 군사와 그 병거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그 예루살렘의 성읍이 되시고 성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한 그 어떤 전염병도 그 어떤 적들의 강력한 침입도 다 하나님께서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인간의 운명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데 앉은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낮아지고 핍박받았던 자들은 위로를 받으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였던 자들은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왜 고난이 찾아올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답지 않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또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너만 뭐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하느냐는 둥, 남들도 다 그렇게 대충 세상에 타협해서 산다는 둥, 나도 해봤다는 둥,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둥,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정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죠. 심지어 욥이 아내가 떠나가면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면서 떠나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불문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이나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러죠. 일편단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변명과 자기 정당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래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당화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 그것,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길을 지나가는데 마침 포도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 넝쿨이 너무나도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우가 몇 번 그 포도를 따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었는데 닿지가 않습니다. 그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돌아서면서 그 포도나무를 떠나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정작 먹어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는 저것은 내가 먹을 수 없는 맛없는 신포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이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씀대로 살아도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변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정당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이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죄의 유혹받고 내 마음이 그 보이는 것, 사람들의 그 인정받는 것, 그것에 쏠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강하고 확신을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특징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자입니다.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성과 죄된 구조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는 그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저 여인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여인이 내 앞에서 너무나도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여인을 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지적받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때문에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던 것이에요. 죄 때문에 멸망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순간 단번에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의 역사를 참고 기다리셨어요. 왜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까발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 마음의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 존재인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만 그것이 죄인 것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 걸 안다면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물론 정직과 진실의 대가는 때로는 가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피해가 너무 크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은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즉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내가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을 떠나야 돼요. 또 내게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거짓을 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없는 말 있는 것처럼 지어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저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뜻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사수해내지 못하냐면 우리는 그 결단을 우리의 그저 양심만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거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이요, 나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악된 세상에서 내 양심과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고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신앙의 유인들 가운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유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쭉 봤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온 분이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썼던 명언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신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정적들과도 싸워야 하지, 또 대적들과도 싸워야 하지,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그래야만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것처럼 그 말씀, 그 기도 항상 같이 하여 내 삶에 그것을 떠나거나 그것을 놓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가 고든 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신의가 변치 않는 자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찬양하는 자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고백처럼 그저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전 중구의 10%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 24곳에 하나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국내 22개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통합하는 교회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2020년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